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또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예배, 너무나 소중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새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예배를 다시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왜 예배가 소중한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하지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예배가 소중할까요? 둘째, 참된 예배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긴 왕조도 1000대까지 이르는 왕조는 없습니다.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서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입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예배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무너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쓸모없는 것을 예배하고 숭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고 왜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네 번째, 헛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화나입니다. 뜻은 질투심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번역된 그대로 질투심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로는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원은 퀴나입니다. 뜻은 열정, 격정, 분노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된 것, 헛된 것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하여 강력한 분노하는 강력한 그러한 격정적인 분노를 갖게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의미이지요. 예레미야 2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다니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3, 4대까지 이르러 우상 숭배의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관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는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가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갚으실까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3, 4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그 우상숭배의 죄가 남아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도구로 대각성 운동의 통로로 쓰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그의 책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상화하게 되면 반대되는 것, 다른 무엇을 악마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상화하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악마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악마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악마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배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막 달려오면서 무디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지요? 무디 목사님은 그 소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 순간 이 소녀는 자신을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영적 해방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가대 대원 가운데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그 소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가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마다 찬양을 인도했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합니다. 그게 찬송가 214장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헛된 것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5번째, 우리가 헛된 것을 섬길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들까? 그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신명한테 빌 때 여러분 천지신명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도록 정욕을 쫓아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고 또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의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릅니다. 공예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란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삶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화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왜 안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968년 10월 25일 미국 타임지에 그리스 선박과 오나시스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나시스는 17살에 고국인 그리스를 떠나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갑니다. 그곳에서 단돈 $100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21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런 냉정하고 단호한 사업가로 여러분 널리 평판을 알렸습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전용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와 같은
섬을 10개나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섬에 전 세계의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 섬을 꾸몄습니다. 또 딸의 이름을 붙인 호와 유람선 크리스티나 호를 소유하고 있고, 그 배에는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자신과 가족들과 손님들을 위하여 요리를 합니다. 그는 돈으로 유명한 여성들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성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였던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또 더 유명한 여성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도 있습니다. 타임즈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중요한 게 돈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이렇게 제클린과 결혼하고 나서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과 결혼하고 나서 자신만만하던 오나시스는 인생의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러한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의 전기 오나시스를 쓴 프랭크 블레이드라고 하는 분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도 죽었다. 그는 행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통해서 행복과 영광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 살아가던 삶, 그 삶이 모든 걸 다 줄 것만 같았던 그 삶이 일순간에 다 허망하게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말년에 오나시스는 신경장애로 고생하다가 1975년 프랑스 부근에 있는 그러한 아주 초라하고 조촐한 곳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그는 딸 크리스타나가 혼자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말았어. 나는 인생 헛살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고 말았어. 그리고 여러분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오나시스. 그의 마지막은 후회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 돈밖에 모르는 삶, 자기의 욕망과 욕구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의 길에서 여러분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예배는 멸망의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배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줍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헛된 것을 섬길 때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불법을 저지르는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5절에 보면 끝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죄는 히브리어로 아본입니다. 뜻은 불법을 저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질서, 이거를 깨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조화를 깨트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불법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배는요, 대속의 은혜를 만나게 합니다. 예배는 나의 불법을 깨닫고 나의 불법을 고집하는 이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태도에서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불법을 고집하여 꿋꿋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가 내 삶이 없었다면 그러면 끝끝내 불법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불법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것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을 행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멈춰지고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예배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회복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이 기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삶을 점검하고 그리하여 바른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